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총 2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어보기 위해서 숫자를 세어본 것이고, 또 후에 26장에서는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어보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의 숫자와 26장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고 또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숫자가 이전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바로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 사정이 처음보다 안 좋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목격하고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라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처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반역했고 지금도 반역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반역할 수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 영적인 가나안 땅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하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수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봉옥 장목님과 오재명 장로님 몸에 염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또 시행착오와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각종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봉옥 장로님과 또 오재명 장로님 몸의 염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